시편 142편 2절 3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143편 2절 3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140편 이후를 이제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번만 하면 이 시편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1편에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남겨진 몇 편 마지막 잘 또 읽고 묵상하시면서 시편 전체가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귀한 또 은혜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더 깊이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142편, 143편까지 140편에서부터 시작이 된 4개의 편은 슬픔과 아픔을 노래하는 탄원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앞부분에서도 보았지만 뒷부분 후반부에서 이렇게 짧게 4개의 시편이 성도들이 고난과 아픔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는 그러한 탄원시 형태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속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다 섭리와 연결된 그러한 또 고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을 빨리 도와주지 않는가? 아니, 더 거슬러 가서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섭리교리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신관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신관이 모든 그러한 대부분의 그러한 시편에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신관을 기초로 해서 특별히 이러한 작정과 섭리라는 교리를 토대로 해서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때로는 우리의 성화에 대한 문제, 때로는 교회에 대한 문제, 이러한 다양한 여러 부분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탄원시는 하나님 앞에 악인들로부터 우리가 공격받는 그런 어려움들을 고백하기도 하고, 오늘 143편은 시편 51편의 그 유명한 다윗의 참회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부하를 죽이는 이런 아주 엄청난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선지자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그러한 참회시. 우리가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참회록이 유명하죠. 살아생전에 여러분 반드시 한 번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신의 어떤 반성문 그러한 글이 아니라 신학자의 참회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엄청난 인간론에 대한 원죄, 전적 부패, 이신칭의 구원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소중한 기독교 교리들이 아주 놀랍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인간은 언제 죽는가?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후반부에 과연 시간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철학적 질문을 느닷없이 던지면서 이 시간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엄청난 종말론적인 신론적인 또 그러한 질문을 쏟아내면서 아주 깊은 우리 성경 신앙의 원리들이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 안에 마치 기독교 교리 요약처럼 이렇게 아주 짧게 그러면서도 강하게 자기 자신의 수치와 자기의 그러한 비참함과 죄악들을 있는 그대로 어거스틴이 드러내면서 자신을 살려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적으로 그렇게 체계화하고 정리해 놓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건 바로 다윗의 그 참회시,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 이 143편의 참회시가 또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51편, 143편의 참회시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러한 탄원시,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탄원시, 또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속히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또 이러한 회개를 담아내는 또 그런 참회시, 이러한 모든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고난과 아픔들이 속히 해결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섭리의 도움을 또 요청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편을 통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또 직면하게 될 때에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또 이러한 어려움들이 왜 찾아오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워낙 많이 배웠죠. 우리 성도들에게 예기치 못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신속히 네 가지로 빨리 분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기복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죄로 취급합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일부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권선징악,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립니다. 권선징악, 상선벌악. 그리고 인과응보, 인과응보는 좀 불교적인 그런 표현이 조금 이렇게 있긴 하지만 우리 문화 자체가 유교나 불교 문화를 떠나서는 우리의 언어를 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인과응보도 우리가 일상 이렇게 언어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원인, 죄를 지었으면 남을 해롭게 했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원인과 결과로 우리의 삶이 작동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원인과 결과로 작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그렇고 다종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위정자와 국가 재판과 판사들은 몰라도 하늘이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을 인간은 터득한 겁니다. 절대로 죄짓고 못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반적 교훈을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이 악독한 본성 때문에 그 원인을 오직 자기에게만 돌리면 괜찮은데 그거를 남에게 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우리 국가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특별히 한국 사회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특정한 한 개인과 단체에게다가 그런 잘못을 전가시켜 놓고 집단적으로 그렇게 조리돌림이라고 하죠. 집단 따돌림과 집단 그렇게 왕따를 시키면서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리고는 자기는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한 개인에게 특별히 또 우리 교회가 아주 무슨 바이러스 공장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매도를 당하면서 아주 엄청난 그런 고통을 또 겪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렇게 본능적으로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는 정도 선에서 그치면 괜찮지만 결국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망가졌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돌리게 되면 결국 자살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의 실수 때문에 내 가정이 망쳐졌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그 양심의 죄책감을 헤어나지 못해서 결국 자살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아내한테 말하지 않고 몰래 투자하다가, 특별히 주식 투자하다가 많이 그렇게 손해를 보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 혼자서 자살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뉴스에 가끔씩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과 부인까지 함께 집단 자살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 원인을 과도하게 나 때문이야 라고 너무 지나치게 돌리게 되면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또 폭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거를 바깥으로 남에게 돌리게 되면 또 남에게 폭력을 가하는 또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를 지으면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찾아오는, 이거를 우리가 인과론이라고 말합니다. 원인 때문에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원인의 인자에다가 결과의 과자를 줄여서 인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인과론적인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권선징악 상선벌악으로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인과론으로만 모두 다 좁혀서 해석을 하게 되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나 때문에야 또 너 때문이야 이 정도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교적 영역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더 무서운 과도한 양심의 죄책감 속에 시달리면서 결국 세상 사람들보다 2배, 3배, 10배로 자살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벌을 받았어. 내가 실수해서 우리 가정이 완전히 거지가 됐어.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이건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또 상대방을 향하여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신을 개입시켜서 결국 과도하게 그 핑계를 또 남에게 돌리거나 자기에게 과도하게 돌리게 되면 엄청난 더 종교적 폭력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유교 불교적인 인과론에다가 또 종교적인 인과론까지 기복주의 안에서 그렇게 결합이 되면서 더 큰 상처와 아픔들이 수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4가지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성도가 고난을 겪을 때에 4가지의 그러한 기준 아래서 살펴보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에, 두 번째는 성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큰 인물로 또 큰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더욱 훈련시키는 이러한 훈련의 목적으로, 세 번째 사탄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때로는 순교의 피로 그렇게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4가지의 이러한 원인을 통해서 잘 우리가 살펴야지 어느 특정한 하나를 가지고 과도하게 성도에게 이렇게 몰아세우게 되면 성도는 올바른 그러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신앙의 또 이러한 낙심과 공포 속에 좌절하게 되고 결국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이러한 정확한 진단을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답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죠? 왜 저희 가정엔 자꾸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면 10중 8구 대부분의 일반 교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인과론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뭐라고 성도에게 답을 줍니까? 기도합시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항상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기도를 얼마큼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더. 얼마큼 우리가 완벽하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까? 결국 그것도 기도도 하나의 공로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공로주의적으로 그렇게 답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가지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4가지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이 반드시 또 작동돼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주기 위해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계명을 가지고 상담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성도가 실수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주고 그 답을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속히 고치도록, 어느 부분을 고치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상담을 해도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만한 어떤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싶으면 목회자도 신중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참고 견디라라고 권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상담을 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예배 잘 참석하고 있고 또 경건생활 잘 하고 있고 목회자가 보기에도 특별히 뭐가 모관하게 이렇게 성도들하고 뭐 부딪히거나 싸운 일도 없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떤 경건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성도가 어떤 많은 고난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라면 성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가 봐주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직접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객관성을 많이 잃습니다. 그래서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계속 헷갈리기도 합니다. 더더구나 이런 죄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인가? 인간의 이 본능이 두 개가 작동이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의 이 부패함 때문에 내 잘못은 아닐 거야 이렇게 또 피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제일 먼저 상담을 하면 뭐부터 추적하냐면 십계명을 가지고 죄의 문제부터 추적을 합니다. 혹시라도 성도가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안 했는지 쭉 상담을 통해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의식주와 관련된 거 여러 전반적인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전반적으로 다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두 번째 단계부터 출발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거야. 내가 지금 재정적인 고난을 받아요. 내가 지금 어떤 질병의 어떤 고난을 받아요. 또 내가 지금 어떤 직장에서 엄청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심각한 사고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냐면 이거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나의 죄 때문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킬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더욱 강하게 연단시키려고 하는 걸 거야.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일 거야. 이쪽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자신의 죄를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신속히 인정하고 자신을 바르게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핑계를 대고 아닐 거야 이러면서 성화와 사탄의 이런 어떤 공격 쪽을 먼저 자꾸만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훨씬 객관적으로 성도를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고 또 성도들의 잘못을 징계하고 훈계해야 되는 그러한 교회의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으로 그 성도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상담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여러분의 생애를 걷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죄의 문제로 쭉 추적해주고 아무리 목회자가 살펴봐도 특별히 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없다라 치면 그때서야 성화와 또 사탄의 공격이 같이 거의 많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사탄은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성도가 완전히 경건 생활이 무너지도록 또 그렇게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또 함께 동시적으로 성화의 단계와 사탄의 공격이 또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견뎌야 됩니다. 예배 생활 잘하고 경건 생활 잘하면서 잘 견디라라고 부단히 권면하고 또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판단이 된다라면 첫 번째는 굉장히 간단해요. 특별히 성도가 주일 성수 잘 안 하고 주일 잘 빼먹고 이러면 그거는 그냥 바로 엑스레이에서 그냥 드러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십계명의 이러한 기본 원칙들을 가지고 의사가 진단을 하듯이 목회자는 영적인 의사로서 그렇게 진단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섭리 안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이렇게 죄의 문제와 성화의 문제와 또 사탄의 공격과 또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네 가지의 이러한 또 원인들을 잘 살피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더 또 잘 살펴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42편에는 성도가 어떠한 또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 아래에서 고난을 받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헤어나오는가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142편 1절 읽어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실이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한 표현이 아주 무거운 어둡고 무거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언제까지 이 고난 가운데 두겠습니까? 이런 하소연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내 우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 어느 정도로 고난이 극심하다고요? 내 심령이 속에서 아주 많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내 곁에서 나를 잡으려고 올무와 함정을 놓고 그렇게 나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4절 이제 그 고난은 극심해지는 그 고난은 어느 정도까지로 더 나아갔느냐면 내 우편을 살펴주셔서 내 좌우편을 좀 봐주시옵소서. 나를 아는 자 하나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자 하나도 없고 내가 좀 피하에서 잠깐 도움을 요청할 그러한 도움처도 하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봐주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무겁게 진행이 됩니까? 성도들이 때로는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는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허용적 작정 속에서 또 허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6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고난을 받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참으로 비천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은 30년 정도 살아온 우리 청년들은 얼마큼 고난을 받아보셨습니까? 한 40년 인생을 상당히 그래도 많이 살아본 분들은 얼마큼 고난을 받아보셨습니까? 이제 60, 70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이 표현들이 그래도 좀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인생을 한 60년, 70년 살다 보면 정말 볼 걸 못 볼 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밤새도록 눈물로 지새우며 정말 죽을 것 같은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고통과 아픔들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다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휘황찬란한 삶만 산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와 또 그런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그 속에 어마어마한 고난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고난들을 또 그들도 겪으면서 인생의 쓴맛들을 그렇게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전도서 3장에서 본 것처럼 어떤 인생도 화려하게만 살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들에게 그렇게 한편으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때는 또 행복한 시간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울을 때와 웃을 때를 두 개를 함께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우리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인생을 적절히 조절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고난을 받아보셨습니까? 아직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각오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또 경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도 계셔요. 매일매일이 힘들고 정말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겨운 그런 삶을 또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마치 우리 부산 가족들이 지난 3년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옥에 갈 것 같은 위험 앞에 놓여서 매일매일 울면서 가족들이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서 떨었던 것처럼, 그러나 또 하나님은 언젠가는 또 그 시간이 언젠가 이렇게 훅 지나가는 것처럼 또 그렇게 지나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이 또 이렇게 다가옵니다. 후에 또 광고하겠지만 아주 기쁜 소식이 이번 주에 들려왔습니다. 이제 1월 10일에 최종 선고가 재판에서 잡혔습니다. 함께 목사님과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함께 기뻐했는지요. 계속 재판이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지연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선고 기일이 1월 10일에 이제 잡혔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검사가 13년을 구형을 했어요. 3년 동안 눈물로 죽을 것 같은 그렇게 감옥에 가야 될 걸 각오하고 가해자로 몰렸기 때문에 그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허용적 작정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그렇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142편, 143편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도 또 그렇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라도 또 그러한 고난과 아픔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볼 때 가장 비참한 사람. 7절에서는 내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사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시편의 맛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 시편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찬송을 부르다 보면 내 처지가 이 시편을 통해서 그대로 고백되는 것처럼, 특별히 시편은 운율, 이렇게 그 감성을 이렇게 잘 담아내는 그런 인간의 감성의 이러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이런 고백을 아주 이렇게 정서적으로 잘 담아내는 게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훨씬 더 이렇게 동기부여와 자극이 잘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왜냐하면 다른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쭉 문장으로 읽어야 되지만 이 시편은 하나님, 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냥 이 한마디만 외쳐도, 또 노래를 부르다가 이 소절을 부르면 그냥 가슴이 메어오고 울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무덤, 이 옥이라는 단어는 소울이라는 단어예요. 무덤, 감옥, 지옥, 이렇게 다 여러 번역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무덤 속에 묻혀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 143편에도 7절을 보니까 하나님, 제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이런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덤 속에서
아니 지옥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 아래 매일매일을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를 살기 싫을 정도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겪고 계신 분도 있고 이제 그 아픔들을 이제 조금 헤어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우리 인생은 다양하게 이 고난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또 깨우쳐 가십니다. 저도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린 나이에 2번이나 죽을 뻔한 난치병에 걸려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난치병에 2번이나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20대에 한 번 또 30대에 한 번 건강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20대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시니까 내일이 담보되지 않는, 내일이 눈 뜨면 당연히 내일이 오는 게 아닙니다. 20대 30대 가장 젊을 때 내일을 걱정하면서 내일 과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보냈던 20대 30대를 저도 돌이켜보게 됩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약이 없어서 그냥 버티고만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2번씩이나 그렇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또 3번째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겪었죠. 코로나를 제일 먼저 겪으면서 지금이야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초창기에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왜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럴 때 목사님이 제일 또 먼저 모범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저희 노예에서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제일 먼저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특별히 교단에서 선교사로 나갔던 분이 거기에서 선교지에서 코로나가 걸려서 저랑 나이가 비슷한 그러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단 장례식도 치르고 막 그러던 때에 또 이렇게 코로나 소식이 제일 먼저 또 들려져 가지고 목사님들이 엄청 걱정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번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저 혼자만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고 동료를 곁에 붙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몇 사람이 병원에 그렇게 누워서 그 초창기에 그 무서운 두려움을, 혹시라도 죽을 수도 있는 그 두려움 공포 속에서 같이 그렇게 병실에 누워 고통을 겪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 자신이 비참한 인생임을 오늘 143편에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전적 부패, 하나님 앞에 그 누가 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다라고, 건강하다라고, 똑똑하다라고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목을 들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원죄를 짊어진 그러한 비참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의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가련한 백성들이다라고. 의로운 인생에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부패한 자들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고난들을 통해서 이 저자가 다윗이 뭘 배우고 있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고기잡이를 그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여러 놀라운 경험들을 할 때마다 제자들은 제일 먼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죄를 물려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 정죄와 진노를 받은 대상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우리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없는 자임을 더더욱 깨닫게 하는 전적인 무능력과 부패에 또 우리의 또 이러한 연약함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박살을 낼 때까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의지합니까? 그 돈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아주 밑바닥까지 돈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또 우리에게 재산의 또 손실과 아픔들을 통해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돈을 한번 잃어본 분들은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돈을 여기까지 잃어봐서 정말 돈 욕심내다가 돈을 정말 여기까지 잃어봤어. 야, 이건 정말 내가 돈을 잃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하는 일마다 돈이 깨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상식적으로 돈이 벌려야 돼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일정하게 합법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월급도 받아야 되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돌려 받아야 되는데 아니 월급을 받아야 될 때에 회사가 망해가지고 돈을 못 받네요. 아니 사장이 도망을 갔네요. 요즘에 전세 사기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뭐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손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안 모여지는 거예요. 나중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야, 이건 정말 누가 옆에서 돈을 그냥 계속 빼가는 거예요.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강제로 그냥 빼가는 거예요. 이걸 절실히 느낍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물론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운동을 해도 아픈 거예요. 숨만 쉬어도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좀 약을 먹어서 어느 정도 괜찮아졌는데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삐끗했는데 엉덩이 뼈 쪽에 가장 중요한 이런 뼈들이 금이 가서 노인들 어른들은 이쪽 뼈가 금이 가게 되면 잘 낫지 않기 때문에 결국 폐혈증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겨울철에 빙판에 넘어지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계속해서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못 막습니다. 왜요? 건강에 염려 있는가 너무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산보따리 같이 이렇게 영양제를 쌓아놓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뭐 먹든지 마시든지 뭐 알아서 하실 거니까 본인들이. 근데 문제는 이제 슬슬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 때문에 목사님 이번 주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번 주는 너무 뜨거워서 가다가 지칠까 봐. 또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애가 아파서 또 애들이 갓난아기일 때는 애가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의 염려를 지나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질병을 주십니다.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에 자꾸 삐걱거리고 방해가 되게 되면 다윗의 인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자녀도 데려가십니다. 왜요? 그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그래? 그럼 자녀가 없어야 신앙생활을 하겠구나. 무서운 겁니다. 오늘 오후에 기독교 강요에 신앙이란 두려움과 사랑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이라 이렇게 신앙을 정의합니다. 사랑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마냥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부모님처럼 딱 그냥 알았어 괜찮아 이런 분이 아니에요. 신은 두려운 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되는 분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보다도 더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완전히 우리가 놓을 때까지 아주 밑바닥까지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나올 때,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아주 짓누르시는 것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어설피 자기 힘으로, 돈으로, 건강으로, 또 명예로, 권력으로 사는 것처럼 의시되고 이러다가는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걸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한 제목이 있습니다. 142편을 보니까 둘 다 다윗이 지은데,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굴에 있었을 때에 다윗이 이런 고난과 아픔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섭리의 시간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굴에서 다윗이 무슨 경험을 했길래 이렇게 비참합니다, 감옥에서 무덤에 있는 자 같습니다라는 이런 엄청난 고통들이 쏟아졌을까요? 시편은 또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시편의 더 깊은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1편을 보니까 6절에 저희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었도다. 이 말도 바로 역사적 배경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울이 바위 곁에, 동굴 곁에로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2번의 동굴 경험을 합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과 엥겐디 굴이라고 하는 굴에 사울이 거기를 자기 발로 자기가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그 속에 숨어 있는데, 그래서 부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왕이여,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섭리입니다. 이거 아주 단칼에 죽여버릴 테니까 허락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그냥 한 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러한 굴 경험을 다윗이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나의 원수와 같은 저 사울을 이렇게 암살해서 죽일 수 있는 이러한 동굴 안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게 하셨는가? 야, 이게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인가? 아니면 내가 사울을 살려줘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143편에는 결국 10절에 가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는 이유는 결국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부귀영화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분별하는 그러한 훌륭한 신자가 되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많은 고난의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적용하기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주일 성서 하나 지켜가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일반 복음주의야 새벽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놀러 다니고 자기 할 일 볼 일 다 보러 다니니까 주일 성수하기 쉽죠. 또 요즘엔 또 온라인으로도 그냥 이렇게 하고, 또 가족들하고 소풍 가고 주일날 얼마나 지내기 쉽습니까? 또 소풍 가서 거기서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려도 되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온종일 24시간을 엄숙하게 그렇게 경건 생활하고 또 예배 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일 성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돈 안 뺏고 종업원들 월급 안 주고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되지. 어느 세월에 돈 다 줄 거 다 주면서 어떻게 부를 일굽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9계명. 하루도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회가. 10계명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주일 성수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 이 기본적인 문자적인 의미들은 지키기가 쉬워요. 그런데 십계명을 지킬 때 4가지를 작동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99문, 대우리문답 99문에는 8개로 나와 있고 그걸 줄이면 4개. 자,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OX 하지 마라 그러면 하면 안 돼요. 해라 그러면 해야 돼요. 추론적, 이건 해석 원리니까 종합적, 10개 전체가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잘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3번째, 혹시라도 또 예외적이고 부득이한 일이 발생이 되면 차선책으로 먼저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 양심적 적용. 성경을 잘 묵상해서 신자로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반 은총을 잘 헤아리면서 양심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뒤로 넘어갈수록 어렵습니다. 첫 번째 거는 지키기가 쉬워요. OX로 하는 거는. 근데 종합적, 우선적, 양심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양심적이에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거를 우리가 성경의 이 깊은 묵상을 가지고 일반 은총을 잘 살피면서 도덕적으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헷갈립니다. 특별히 어떤 죄와 관련돼서 문제가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라고 바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건 다른 것 때문일 거야 라고 또 핑계대는 우리 인간의 본능 때문이라도 또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굴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경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일까 살릴까. 이 사울을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이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부하들은 지금 죽이라라고 지금 막 아우성이에요. 그럼 우리 고생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건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는 10광야에서 똑같은 경험을 또 한 번 합니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하죠? 사무엘상 22장으로 가봅시다. 이제 여기에 배경이 되는 이 굴 역사를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과연 다윗은 사울을 죽여야 될까 살려야 될까?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섭리 안에서 우리가 여러 판단들을 해야 될 때 그러한 깊은 판단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배워가게 될 것인가? 2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그와 함께한 자가 400만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모압 왕에게 결국 가족들을 맡깁니다. 사울을 피해서 적이었던 모압 왕에게 가족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2장 5절에 읽어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느니라. 기껏 피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셔요? 다시 사울이 있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죽을 것 같은 그 위험을 피해 왔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직 훈련의 시간이, 아직 이 고난의 시간이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 소문이 사울에게 들렸고 결국 사울이 또 잡으러 내려옵니다. 다음 22장 14절.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이 조금 더 읽고요. 22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16절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라.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결국 다윗을 도와줬던 이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더불어 그 동료 제사장들까지 85명이 사울의 손에서 죽어나갑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그 가족들까지, 남녀 아이들까지, 짐승까지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기껏 피해서 모압 왕으로 적국에게 도망을 가서 안전한 장소를 취했는데 왜 하나님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라 해서 이 비참한, 나를 도와준 것 때문에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도륙이 나는 이 처참함을 보게 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까지 고난을 받는지 이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엔겐디 이 굴에서의 이 내용입니다. 바로 요 굴 사건이 여기에 이제 배경이 됩니다.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겐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렴소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러니까 발을 가리운다 이 표현은 주로 이렇게 용변을 볼 때, 소변이나 대변을 볼 때, 또 아니면 잠을 잘 때 뭐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 다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둑어둑한 곳으로, 이제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곳으로 굴을 탁해 갖고 사울이 들어간 것이에요. 사울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거기에 또 마침 굴이 있어서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그 굴로 들어가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섭리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생 난리를 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다윗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권력과 돈을 아무리 자랑해도 오히려 그 단 한 번의 실수도 아니죠. 자기 용변이 급하니까 또 잠을 자야 되니까 그 장소를 찾아서 들어간 거예요. 우연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가불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갈등이 됐어요. 죽이고 싶은데 결국 결론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다윗은 안 죽였을까요?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섭리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법들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주 애매하고 이렇게 또 아주 긴가민가한 때에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분석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세밀하게 십계명 전체를 조화롭게 분석해 보셔야 되고, 또 우선적 원리를 통해서 이게 혹시 배려해야 될 상황인지도 심각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아니면 이게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핑계대는 것처럼 추워서 못 가고 또 뭐 힘들어서 못 가고 바빠서 못 가고 또 이렇게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배려가 아니라 잘못하면 핑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배려인지 아니면 이게 핑계인지 잘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거 잘못 적용하게 되면 배려가 아닌데 여러분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귀찮아가지고 핑계로 그렇게 만약에 적용해버리게 되면 징계받는 겁니다. 또 양심적 선택을 통해서 적어도 세상적 기준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도덕적 선을 택해야 되는데 또 잘못 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 야, 이거 어떡할까? 이거 죽일까 말까? 그런데 부하들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왕이여, 24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부하들도 나름대로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신앙을 배웠던 신앙의 동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들었던 약속을 다윗에게 적용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거 다윗 당신에게 예전에 약속했던 거 그거 이제 섭리 안에서 성취시켜주는 때입니다. 예전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라. 이 약속을 예전에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왕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원수가 당신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주어졌던 약속 이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약속은 사울이 아니라 모압, 암몬 이런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적들을 말한 것이지 같은 민족이었던 같은 형제였던 사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쫓겨다니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 처자식들이 지금 적들 모압 왕에게 피신되어 있잖아요. 자기 처자식들이 이렇게 피난 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 고난과 아픔을 겪다 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사울을 죽이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성급한 결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적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적들을 자기들의 편의대로 해석해버린 것이에요. 다윗도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거 절호의 기회인데,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야, 이거 절호의 기회인데,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고 싶기도 하고 돈이 너무 많이 벌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십계명을 적용하다 보면 OX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다윗도 고민한 거예요. 야, 이거 분명히 죽일 수 있는, 암살해서 죽일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들어와서 지금 숨어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키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인데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하들은 죽이라라라고 지금 아우성인데, 그런데 다윗은 내가 약속했던 그 원수와 적은 사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어찌됐든 초대 왕으로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구약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왕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칙을 기억했던 겁니다. 만약 사울이 문제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처단하실 것이지, 내가 손을 들어서 칼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가시는 그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신적 권위, 이 많이 배웠죠. 지난 3주 동안 교회의 종교적으로는 목회자와 당회가 그 신적 권위를 받는 거고, 세상에서는 왕이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의 신적 권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더욱이나 구약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왕이었단 말이에요. 초대왕.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줄 거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헷갈린 거예요. 야, 이번에 내가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야, 이게 이때가 그때인가?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얼마나 손이 부들부들 떨렸겠습니까? 야, 여기서 죽이기만 하면 모든 고난이 끝나고, 그 선지자가 약속했던 약속도 있었잖아요. 약속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거 그때 아닌가? 이거 섭리적인 때가 맞는 것 같은데, 야, 죽이자.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10계명에 다른 계명이 덜컥 걸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권위에 대한 문제. 또 2계명, 3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의 때인지, 신중에 신중을 가하면서, 아, 이건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비록 내 개인적으로는 더 왕을 살려두면 부하들과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섭리를 그렇게 적용한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여 왕을 보복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손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하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처자식이 달린 문제인데, 처자식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이렇게 섭리를 선택하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처자식의 생명이 담보가 되고 처자식이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들이 쉽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철저히 어마어마한 비참한 고통들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는 것, 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적용하는 법들을 이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왜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섭리 안에서 잘 적용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26장 1절을 봅시다. 또 한 번 나옵니다. 26장 1절 읽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니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긴 동굴이 아니지만 광야에서. 그런데 사울이 진을 치고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부하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윗이 몰래 정탐을 간 겁니다. 26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부하들은 지난번에는 왕이여 우리가 한 번은 당신의 말을 들었으니까 이번엔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이거 기회입니다. 이제 고생하지 맙시다. 그런데 26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하나님이 잠들게 하면 못 일어납니다. 바시락바시락거리고 그 옆에서 오는데, 더더욱이나 이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이 부하들이 주변에,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경계도 안 세우고 다 같이 잠들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 경계병들도 경계도 못 쓰고 다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다윗과 부하들이 왔다 가는데도 한 사람도 깨지 않고 깊은 잠을 다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하면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섭리를 의지하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십계명만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섭리에 대한 신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부하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신관에 지배되지 않았으면 거기 누구 하나라도 혹시라도 불만을 품으면서, 지난번엔 우리가 한 번은 넘어갔지만 다윗 왕이요,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 죽이기만 하면 끝인데, 이러고 만약에 거기서 치고받고 싸웠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도 훌륭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2번씩이나 말리는데도 또 창을 들고서는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혹은 전장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깨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허락하면 전쟁 속에서 그렇게도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손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초대 왕이고 교회를 통치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선지자가 세운 그런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또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8절로 넘어갑니다. 뒷부분 19절부터 읽어봅시다.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이나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내가 죄가 있어서 만약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다라면 당연히 다윗이 죽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 부하들이 그렇게 격동을 시켜가지고 다윗이 왕권 차지할까 봐 다윗을 그렇게 죽여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당신들 부하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을 꾸짖습니다. 결국 사울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거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를 따르는 또 많은 지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초기의 역사에서는 유다 지파 빼놓고는 더 많은 지파들이 사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암살돼서 죽을 뻔할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지파들이 자기들이 추종하던 사울왕을 죽인 다윗을 가만두겠습니까? 왕으로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 내다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전히 그 10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이 11지파가 유다 지파에게로 마음을 합하여 올 수 있도록, 그래서 12지파의 명실상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기까지 내다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다윗의 손으로 죽이지 못하도록. 때로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게 더 큰 이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섭리의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의 욕심대로 또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 여러 경우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참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임을 이렇게 철저히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2번의 굴 경험과 또 황무지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그 다양한 또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들을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난의 때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42편에는 여러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신 이유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도록 5절에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를 깨달을 때까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143편으로 넘어와서는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는 자신의 죄를 또 깊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진실과 의로 하나님 나를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 내가 뭔가를 혹시라도 잘못했다라면 철저히 살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나이다.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너무 과도하게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게 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보니 또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아서 흑암한 곳에 내가 있나이다. 무덤에 있다라는 고백도 참 기가 막힌데 여기 3절에서는 그 무덤 속에 아주 오래도록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와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내 심령이 상해서 내 마음이 아주 참담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낮추신 이유가 바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신속하게 이 섭리의 위대함을 배워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함이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거기까지만. 5절에 보니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옛날을 기억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옛날이 뭡니까? 주의 모든 행하신 그 옛 기억들, 그건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해 오셨는지에 대한 그 옛 기억들이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어떻게 통치해 오셨는지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지 그 일정한 원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고난 속에서 또 지탱하고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에 이렇게 빠져 있는지, 또 이러한 고난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주님의 그 통치들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보는 낮아짐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서 그렇게 이 섭리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잘 적용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신이 선하시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주를 의뢰함이나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쪽 길로 가야 되는지, 이쪽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이게 다 그런 섭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이렇게 배워가는 그러한 또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배웠거늘 하물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고난과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적용하는 법들을 우리가 배우도록 그렇게 가르쳐 가시는 것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우리가 아무 짓을 다 해도 저절로 다 회복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의로, 바로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그 선에서 우리가 잘 순종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죄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신속히 십계명의 주님의 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 보이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화와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그럴 때는 십계명을 더 세게 붙잡으면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기도 하고 우리가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비록 깨지고 망가져도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장시켜 가시는, 훈련시켜 가시는, 섭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강력하게 성장시키시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참 이런 게 시편의 멋이에요. 그 고난을 그렇게 고백해 놓고도, 죽을 것 같다라고도 그렇게 고백해 놓고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그 원수들과 나를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 나는 뭐라고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받은 거룩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소명을 받은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과 관련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이 고난들과 싸워가고 이겨가시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하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유형교회를 세워가며 사탄과 싸워가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되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 안에서 강력하게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그렇게 세심바 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누가복음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섭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인간의 죄와 실수와 아픔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섭리 안에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허용적 작정 속에서 또 다스려 가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또 훈련시키시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귀한 또 일꾼으로 또 세워 가실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